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극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좌절을 극복하고 범사에 형통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의해 낯설은 머나먼 타국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당시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노예라는 신분은 17 어린 나이에 그것도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곱게 자란 요셉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겪는 외로움과 두려움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절망감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부모를 살아생전 다시 볼 기약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형들을 생각하면 분노와 억울함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어떻게 해서든 다시 집으로 돌아가 형들에게 복수하려는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원한을 품고 복수의 칼을 갈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요셉은 자신의 처지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어진 삶에 충실했습니다. 복수의 칼은 전혀 갈지도 않았고 갈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자세는 오늘날 어려운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 좌절하는 젊은이들에게는 반드시 본받아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기득권층에 속하지 않으면 크게 되기 힘듭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돈으로 만들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좌절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청년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요셉의 삶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절망을 극복하고 마침내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믿고 의지하며 그의 삶의 원천으로 삼았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요셉과 같이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도 극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위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자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의 주인조차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요셉이 비록 종이었지만 모든 일에 성실하고 진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형통하자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참 신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종이라는 비천한 신분에 있었지만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구 한 사람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렇게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 사업장 등 어느 곳을 막론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보디발이 성실하고 진실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실하지 못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이가 기특하면 네 집 자식이냐라고 묻습니다. 반대로 버릇없이 행동해도 네 집 자식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자녀의 행동으로 그 부모를 판단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인해 하나님이 좋게 혹은 나쁘게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저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일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보디발의 집 가정총무가 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간섭하셔서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요셉의 성실함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게으르고 나태한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했던 요셉을 인도하셨고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기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보디발은 요셉이 어리고 외국에서 온 아이였기에 잘 대해 주었나 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주인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않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인을 섬겼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보디발의 은혜를 악용하여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잘 대해 줄수록 요셉은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런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자발적으로 일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진실하고 성실한 모습을 본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하여 그를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삼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주어진 일에 불평하기보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실하게 일하는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한 예로 다윗은 별 볼 일 없지만 가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양치는 일에 충실하고 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의 경우도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그물을 손질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 세리도 세금을 걷는 일을 할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주위에는 맡은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현재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좀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주어지면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께나 세상에 쓰임받는 자를 보면 지금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6절까지 살펴보면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사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요셉이 종이었지만 사실상 그 집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두 가지 상반된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노예라는 신분이면서 동시에 다른 하나는 노예였지만 사실상 가정의 모든 일을 주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신의 집과 땅과 소유물을 모두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먹는 것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의 삶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미리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비록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보디발이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위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서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실제로 그렇게 했으며 그것도 아주 충실하였기에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여 자신의 소유물을 전부 맡겼습니다. 보디발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긴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신뢰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온전히 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비록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만 정작 일종의 조력자로만 여길 뿐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님을 찾고 죄를 지으면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디발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듯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전 삶을 예수님께 완전히 위탁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먼저 위탁하는 이유이고, 다음은 위탁의 정도이며, 세 번째는 위탁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위탁의 지속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 4가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위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이유로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맡겼나요? 보디발은 왕에게 신임받는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왕이 맡긴 일을 처리하느라 자기 집을 돌볼 충분한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시간과 열정을 나라 일에 쏟았을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서 처리할 일들이 많았던 그는 정작 자기 집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보디발이 요셉 이전에 다른 종들에게도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종들이 충실하지 않았거나 정직하지 않았는지 보디발은 마음 놓고 맡기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의 집은 그가 없어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과 마찬가지로 노예 한 명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산 노예는 다른 노예들과 달랐습니다. 이 노예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노예는 겸손했고 충실했고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보디발은 그 이유를 주의 깊게 찾아본 결과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위탁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집 안 일을 관리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요셉에게 특별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2가지가 서로 맞아떨어져 보디발은 요셉에게 집안일을 다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곧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맡긴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온전히 위탁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 보디발의 모습을 통해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시며 전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은 전지전능하시오니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영혼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다음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느 정도 위탁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라고 말하고 있고, 5절 상반절에서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6절에서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실상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다른 종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했고 자기의 모든 재산까지 맡겼습니다. 보디발은 자신이 밥을 먹을 때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만이 그가 집에서 간섭하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보디발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 어느 정도 위탁해야 하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위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를 찾아보면 우리가 힘들 때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다가 일이 잘 되면 다시 찾아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어려운 것만 맡기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은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맡긴 이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다시 그 주권을 빼앗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것마저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계속해서 위탁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믿음은 없지만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겼기에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이 애굽 사람에게 놀라울 정도로 복을 주셨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지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마음의 평강도 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집에 대한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나라 일에 더더욱 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위탁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바야바에게 정죄당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져 처형당하셨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전 삶을 모두 하나님 손에 넘겨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털까지 다 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요나의 삶 하나하나에 간섭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배를 타고 도망칠 때 하나님은 폭풍우를 보내셨고 큰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또 큰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땅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 후 뜨거운 태양이 내리칠 때 뜨거운 바람이 불게 해서 요나를 분노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이 자라게 하셨고 벌레를 보내 그 박넝쿨을 갈아 먹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요나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내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자체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위탁해야 할까요? 그것은 끝까지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주님께 위탁하지는 못합니다. 처음에는 주님께 자신을 위탁하여 기쁨을 누리지만 몇 주나 몇 달이 지나면 곧 그 기쁨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주님께 위탁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위탁할 때 느꼈던 강렬한 감정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여 더 이상 맡기지 않으려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혹은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더 이상 맡기지 않으려는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뿌리치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강간범으로 만들어 남편에게 고자질했습니다. 보디발은 그의 아내의 말만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보디발은 진실을 밝히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아내의 말만 듣고 요셉을 감옥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요셉에게 위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그의 집에는 복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요셉에게 위탁하지 못했습니다. 즉 끝까지 요셉이 믿는 하나님께 위탁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그의 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시 간음죄에 해당하는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더욱이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면 더더욱 사형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보고 보디발이 아내의 말에 의문을 가졌다고 보기도 합니다. 아마 보디발은 흥분이 가라앉은 후에 사건의 정황과 요셉의 그동안의 성실함을 생각해보고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을 처벌해야 했기에 그를 감옥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 보디발의 집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위탁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 요셉이 사형을 면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옥에 갇힌 것도 그를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도록 하기 위한 과정으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실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보디발은 그것을 깨닫고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워 자기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곧 요셉이 믿는 하나님께 맡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모략으로 인해
요셉에게 더 이상 맡기지 않자 하나님의 은혜도 멈추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도 전적으로 맡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끝까지 맡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히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